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31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써서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배교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에게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고 보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쓸쓸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교할 것을 모세는 가슴 아프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증거가 될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입으로 부르게 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외워 부르도록 하다, 외우게 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러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기록하라, 가르쳐라, 증거가 되게 하라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노래를 기록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증거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긴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임을 그들의 입으로 부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왕되어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아담 이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공통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배부르고 살쪘다. 이것은 경제적 풍요입니다. 누가 주신 복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으로 저들은 먹어 배부르고 살쪄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시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호의나 헌신을 업신여기며 비난과 조소로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 풍요를 누린 것은 저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배부를 때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저 바알과 아세라가 이 복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의 입으로 부른 그 노래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받는 것을 저들은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어 배부를 때, 먹어 배부르고 살찔 때, 먹고 살만할 때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오늘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먹고 배부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죠. 21절과 22절은 모세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고민한 것, 즉 마음속에 숨은 의도와 생각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죽은 후에 우상 앞에 무너져 버릴 저들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 역시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23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역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은 증거가 될 율법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통로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얼마나 많은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옆에 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가르쳐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도 그러할진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있을 것인가? 이 모세의 슬픈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8절과 29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가 정령 부패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희망차고 소망이 있고 그런 예언을 한다면 얼마나 멋진 예언이겠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저들과 함께 하면서 모세는 수없이 많은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야 합니다.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저들의 앞날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너무나 슬픈 예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어서 살찌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는데 그 은총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 번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삶의 일상의 유익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아버리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일상의 편안함에 산다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먹고 살만할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비록 모세는 떠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그 기도와 노래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릴 때 내 일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절대의존적 신앙으로 이 광야의 때를 잘 살아가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와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멋진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